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 빛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가에게 형제가 있는데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도와 이 누가가 이 성격적으로 아주 대조적인데, 디도는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신으로 가서 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면에 누가는 아주 조용하고 또 차분하고 침착한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성격적으로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야곱과 에서가 한 베베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너무 다르죠.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 일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반면에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고 또 활달해서 들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직접적인 본문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나오는 이 누가의 흔적 그리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다하여. 누가는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엇을 다하여? 자기의 재능을 다하여. 자기가 가진 재능을 다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만약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고 이 의사의 일을 계속했다면 아마도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부터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게 돼요.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혔으면 그렇게 될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의술을 사용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누가의 등장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누가가 자기를 나타내면서 나 누가 혹은 나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라는 말로 나타냅니다. 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또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1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지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저쪽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누가도 같이 가게 돼요. 바로 이 드로아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같이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누가가 이 우리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합류를 했으니까. 어떻게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0절에도 우리가 두 번이나 나왔었고 11절에도 우리가 나오죠. 13절에도 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빌립보예요.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 거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또 우리가 나오고 16절에도 우리가 나오고 17절에도 우리가 나오고 그 뒤에 16장 끝날 때까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 동네 데살로니가로 가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안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그들이 나오죠. 2절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쭉 지나가서 10절에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나오고 1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 신라, 디모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그러니까 누가가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는 없었다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저 누가가 있는 빌립보로 올라간 게 아니고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언제 다시 누가를 만나게 되는가? 3차 전도 여행 때 만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계속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봅시다. 20장에 보면 이때부터 또 우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나오죠. 6절에 우리가 나오고 7절에 우리가 또 나와요. 8절에도 우리가 나오고 13절에도 우리가 나오고 14절에도 우리가 나와요. 이 뒤로부터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우리라는 이 말이 간간히 나오면서 계속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떨어져 있었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 처음 만났다가 다시 만나는 그 기간, 그것은 한 5년 정도 돼요. 이 기간에 누가는 빌립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개척된 빌립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의사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년 동안에 누가는 신앙이 아주 성숙해지고 또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뛰어들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가깝게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겼을 것 같고 또 함께 다니는 일행들의 건강도 돌봤겠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 안으로 또 이제 이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건강도 어느 정도는 돌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병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텐데 누가가 자기가 의사하면서도 나몰라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도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에 관한 일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나타내지 않아요. 한마디도 쓰지 않고 오로지 바울, 오로지 복음, 또 교회, 전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의 겸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또한 2권의 책을 남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문학을 잘 알고 문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 말로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문학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해요.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이 책에 사용된 단어들이나 또 시나 비유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답고 또 수준이 높고 또 전체적으로 이 글들이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아주 세심하고 또 치밀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의사들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아주 치밀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의학 용어들, 또 병원에 가면 걸려있지 않습니까? 인체 구조도 그 복잡한 거, 그런 걸 보면 치밀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으면 좋은 의사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누가는 이런 정신적인 치밀함, 그리고 성격적인 이 안정감, 그리고 뛰어난 문장력 이런 걸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봐도 이 누가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하게 될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예언 노래를 하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자료들입니다. 이 누가가 직접 이렇게 다 찾고 조사를 해서 예수님의 아주 초기 이 사건들부터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질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이 기독교 미술이나 또 기독교 음악에 이 거의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마태 순환곡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곡을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스노도로 볼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의 작품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자기가 가진 문학적인 재능 또 글 잘 쓰는 재능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의술 이런 걸 가지고 복음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하여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이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다하여 또 우리의 재능을 다하여 또 우리의 은사를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의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재능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의 소질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특별한 어떤 재능이 없지만은 저런 일에 내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에 내가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런 분야에도 재능이 생기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재능까지, 달란트까지 다 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는 다하여, 이 말이 참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끝까지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누가는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갔고, 끝까지 함께 있었고, 또 끝까지 복음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도 로마까지 같이 갔어요. 감옥이라기보다는 1차 때에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제 셋집에 들어가 있는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 그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풀려나서 몇 년 동안 또 함께 다니다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람에 붙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정기적으로 면회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이 누가가 만나서 돌보았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이 누가만큼은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신앙을 버리고 떠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사역을 맡겨서 떠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만 혼자 남아서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고 또 우리 주나임 교회와 함께 끝까지 가고 우리 지체들 모두와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하여 또 끝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